기도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크신 영광을 위하여 만대를 정하셨고 정하신 대로 이 땅을 만드시고 이루셨나이다. 동산에 아담과 헤아 두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중앙에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엄한 법을 세웠건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고 거짓말하는 뱀의 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죽고 또 동산에서 쫓겨났고 축복의 동산은 저주로 덮여서 이 땅은 저주의 땅이 되고 말았나이다. 이 저주를 다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성자 예수로 우리 옆에 아주 가까이 찾아와서 나를 믿으라, 영생을 주리라 큰 사랑의 강고를 냈지만은 유태인들은 마음이 어두워졌고 눈이 어두워져서 생명의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오히려 미워서 마귀 국가 로마 제국에 심판을 요청하고 사형 판결을 기다리면서 빌라도에게 요청하고 우리의 왕은 가이사지 예수가 아니라고 하듯이 오늘 기독교도 이렇게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이 살아있고 계시록대로 나팔이 부르셨건만은 저들은 인도 나팔도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만 바라보고 바벨 토파를 쌓고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사탄주의로 거짓 평화를 따라서 50년 이상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나이다. 이 캄캄한 밤중에 우리 신랑이 오실 때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두 증인밖에 없사오니 이 아침에도 다니엘서를 읽고 들을 때에 아버지의 본 뜻을 깨닫고 숫자를 보지 말고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남은 이스라엘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5장을 찾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기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5장은 바벨론의 최후의 운명입니다. 바벨론 큰 나라가 7 나라 머리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에집트 강대국입니다. 그게 애굽의 나일강, 애굽의 피라미드, 애굽의 불가사의가 인류 발상지로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 모래사막에서 어디서 돌을 굴러와다가 그 큰 피라미드를 만들었을까요? 사진 봤지요? 그게 왕의 무덤이야. 그 왕이 그 속에 죽어서 들어가니. 참 불가사의한 일이야. 근데 그게 히브리 민족이 만든 거예요, 사실은. 사병의 어떤 종으로 가서 저 먼 데서 돌을 굴러다가 그 안 무너지는 그런 삼각불탑을 쌓았단 말이에요. 안 보셨어요? 그러면 역사책 찾아보면 그나마, 아니면 컴퓨터 쳐보세요. 피라미드 치면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위에 계시는데, 땅에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천도교라는 미친 교가 있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이래. 인내천이라 해서.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그 최덕신이나 오익적 같은 이 천도교 교령이 북한에 가서 북한의 아버니 듣던 대로 김일성이는 참 하나님 맞다. 너는 미친놈이다. 하나님이 죽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썩을 몸을 가진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칼 들고 사람 죽이는 하나님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목자장으로서 양을 치고 양을 위해서 목자가 대신 죽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되지.
아담 몸에 태어났는 썩을 몸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몇 분이요?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4장에서 이 바벨론 왕이 몇 년만 있으면 끝난다 했죠. 몇 대. 한때가 1년이요. 몇 대? 7대. 7년. 그럼 일해로는 한일에. 한일에가 7일이죠. 그럼 세일에는 37은 21년. 어떤 부인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대문에다가 건구를 쳐요. 건구. 이 집에 들어오지 마시오 하고 웬 새끼를 까가지고 거기다가 아들을 놓으면 꼬초를 따다가 박고 딸을 놓으면 수공을 갖다 박아. 줄을 쳐놓고 들어오지 마시오. 며칠을 22일 동안은. 참 귀신도 귀신같이 안다. 그런 거 봤어요? 건구줄 봤어요? 요즘은 안 합니다. 요즘 산부인과 그러면 건구줄 치면 산부인과 건구줄이 얼마나 많겠노. 1시간에 막 시간마다 애가 태어나는데. 우리나라는 미신을 많이 임해댔어요. 그래 70년이 차면은 바벨론은 끝이 난다. 그런데 7대의 비밀은 71회 중에 세일회 중에 한일회 절반, 또 후산년 반 합쳐서 한일회인데 4장에서 이 7대만 지나면 어떤 분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 그랬죠? 17절에 인생 중에 지극히 높으신 자 누구실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가 우리 당신이 만든 아담이 타락에 대해서 찾아와서 다시 만들렸고 성경대로 69일에 오신 거예요. 69일에가 483년이요, 횟수로. 그래서 거기다가 7년을 보태면 5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4장에서는, 전 3년 반 더하기 후 3년 반. 그래서, 바벨론이 끝난다. 그래서 70일여가 끝나면은 예수님이 통치한다. 근데 망하는 방법을 5장에서 바벨론은 어떻게 망하느냐.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 왕 4년 606년에 여호야김 유다 왕의 정객들, 뭐 다니엘 세 친구나 또 부자들, 또 기술자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자기들이 종으로 쓰려고. 그래서 3년을 공부를 시키고 몸을 단장하고 훈련을 시켰어요. 왕의 참모들로 비서로 쓰려고. 거기 1장이죠. 거기에 제일 지혜가 있고 뽑힌 사람이 유대 사람 다니엘 세 친구예요. 그게 어느 시대든지 이 지구에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 누구냐?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아들 12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가 원수목을 잡았고 유다를 해칠 자는 없고 유다는 찬송이고 유다 집에서 실로가 오신다. 하나님 보낸 예수가 유다의 지파 사자로 오신다. 그래서 유다를 빼면은 성경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성경 핵심이 야곱, 유다. 야곱의 아빠는 이삭, 이삭의 아빠는 아브람, 아브람의 친구는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 몇을 만들었죠? 네? 2명. 그런데 아브람에게 야 일어나 봐. 하늘을 쳐다보고 땅 좀 내려다봐. 왜요? 보라만 보는 것이지. 뭐가 많이 보이냐? 네 눈에. 아따 하늘에는 별이 막 한없이 많고요. 땅에는 막 모래가 막 무척 많네요. 땅은 저주받아서 모래뿐이고 옥토는 없어지고 사막이 된 거예요. 앞으로 내가 너하고 같이 살 건데 너의 씨가 이렇게 모래수같이 별수같이 많아질 것이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졸았어요.
조는 게 문제야. 그 졸다가 이제 400년이라는 연대가 정해졌는데, 아브라함이 400년 삽니까? 응? 몇 살에 죽었어요? 175세. 여러분 몇 살 살다 죽을라고? 안 죽어? 영생해? 세상 말로 팔자 곤쳤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구약은 거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00년 애굽에 가서 종살다가 나올 때 요단강 그런 사람 몇 사람이요? 네? 몇 사람이요? 2명이요. 그 에덴 동산 사람 몇 사람 살았어요? 2명이 살았어. 똑같아. 2명. 그럼 계시록 11장에 몇 증인에게 건세 준대요? 2증인. 그것이 똑같아. 둘이야. 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둘만 남았어. 우리 교회도 2증인의 첫 번째 증인이요. 또 한 증인은 미주 세일교에 있어요. 서방에. 야, 신기하지? 어떻게 우리를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자기 발을 찾아와서 계시록을 들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나보고, 목사님, 미국에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미국 세일교회 할까요? 세일중앙교회 할까요? 아닙니다. 세일중앙교회는 하나밖에 없고, 거기는 미국이니까 미주 세일교회 하세요. 그래서 재밌어요. 인터넷, 이메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재밌다니까요. 그래서 교인들이 한 11명 이상 모여서 벌써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공도 바쳐갔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 하신 일이 동방에 한 사람, 서방에 한 사람. 그 이사야 59장에 서방 사람은 덜덜덜덜 두루어 떨고 동방 사람에게 신이 임하면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할 때 5개월, 3년 동안 훈련받아 놨거든. 막 갈아서, 칼같이 갈아서, 이사 49장에 전투에 감춰놨다가, 이제 하나님이 화살같이, 이제 아수로 항충대가 내려올 때 그때 화살을 쏘면은, 이제, 항충이는 죽재기만 잡아가지 알고 그건 손 못 대요. 그 하나님은 농사꾼인데, 농사꾼은 밭 갈고 씨 뿌릴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죽재기 만들 목적입니까? 알곡을 만들 목적입니까? 응? 네? 알곡이죠? 그 알곡이 둘밖에 안 생겼어. 하나님 에덴을 6일 동안 만들었는데 알곡을 둘을 딱 만들었는데 이게 죽재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알곡을 만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저주 땅에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 저주를 대신 받고 사망을 대신 받고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2증인, 2감람나무, 2촛대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잡아다가 괴롭혔는데 벨사살이 망했는데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 여호수아 대표가 둘이 들어와요. 예? 스룹바벨은 총독이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야. 근데 백성들은 한 4만 9천 명 돌아왔단 말이죠.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돌아와서 2년 2월 달에 성전을 지대를 다시 솔로몬 성전 그 터에다가 좀 청소하고 잡초밭이 됐는데 70년 동안 다 쓸어내고 그 이제 기초를 놓고 집을 지으려 하는데 동족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집을 짓자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 가감하게 너희들은 예레미야 24장 같이 악한 모아간데 우리하고 사상이 달라. 피는 아브라함 피를 받았지만은 사는 삶이 너희들은 바벨라가 됐으니까 이 하나님 성전 못 짓는다 하지 말라 가라 하니까 이것들이요 하간하니까요 그냥 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고레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악평을 해서 천하의 대왕 고레스 왕이요 당신은 뭘 몰라 한참 모릅니다. 이 유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데 하나님의 성전만 지으면 당신 발로 탁 차버리고 세금도 안 바치고 당신 대적할 것이니까 당신 나라가 위태로워 그러니까로 아예 성전 건축을 막으십시오. 이런 편지를 참소를 했단 말이에요. 마귀는 원래 참소해. 예? 여러분도 참소보다 봤어요? 어떤 집사가
우리 보고 막 욕을 해. 미친놈들이라고 막 정신없다고 말이지. 막 마할로며 그런 참소 받아봤어요? 욕 안 먹어요? 욕 안 먹어요? 미친 교회 다닌다고 그런 소리 들었죠? 그런 편지가 왔어. 그 고려에서 뭘 알아요? 하나님이 쓰는 종은 종이지만은 하나님이 몽둥이를 적당히 쓰는 건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알았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경 짓지 말라. 그 중단령이 내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16년을 기다렸는데 2사람 보냈어요. 성경은 2사람 역사입니다. 선지자가 2사람 왔다니까 누굴까요? 학개, 스가랴. 그 2사람 말만 꼭 경고히 잡으면은 무슨 산에 간다? 성산에 간다. 스가랴 몇 장? 8장. 몇 절? 9절. 이만큼 공부하면 90점은 맞겠구만. 합격하겠네. 근데 벨사살이 1,000명을 모아놓고 한판 하자. 한 잔 먹자. 요즘 세상 사람도 모이면 뭐 합니까? 한 잔 하자. 그래서 달랑주점 대포집이 많이 생긴 거 아닙니까? 아주 고급 술을 먹는 집은 춤을 추면서 마시는 것이 바라 그랬죠. 바 가봤어요? 난 한 번도 안 가봤네. 누가 나 바 하면 구경 좀 시켜주지. 바가 어떻게 생겼는가? 바는 낮에 해요? 밤에 해요? 낮에 돼요? 밤에만 해.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하면 살짝이 바가 이랬습니다 하고 구경 좀 시켜봐줘. 그러니까 설교를 하지. 바를 가봤더니 이렇더라.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여러분, 술이 2가지인데요. 마귀의 말을 포면적으로 술, 개포도주, 독포도주, 신명기 32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포도주, 극상국 포도주, 오래 먹은 포도주, 맑은 포도주. 그래서 맑은 포도주 먹으면요, 마음이 맑아지고요. 마귀 포도주 먹으면요, 자꾸 눈이 감기고 졸음이 와요. 그래서 마귀가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지어놨어요. 너 낙하 살자. 그래서 욕심만 꽉 차가지고 뭐든지 생기면 들어가더라고 자기 호주머니로. 그래서 교회 올 때는요, 그 걸머지는 가방 가져오지 마요.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더라고. 그게 도둑놈의 가방이요. 네? 내가 몇 번 설교했어. 교회 올 때는 성경책만 들어가는 가방을 들고 다녀. 나같이. 거기 뭐 호박통에 들어가면 안 돼. 왜? 나도 모르게 자꾸 들어가, 거기 가방에 있으면. 없으면 들고는 못 가잖아. 다 보는데 창피하게. 알았어요? 왜? 신앙 사상이 교회는 가져오는 것이지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야. 뭐든지 내 집에 있는 거는 좋은 거는 하나님 집에 갖다 바친다는 생각이 드리는 마음이고, 하나님께로 받아가는 것은 맑은 포도주만 먹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그래야 살아.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을 사람들은 다 썩어 빠진 막걸리만 썼단 말이야. 막걸리 술을. 그래서 술에 취해서 2절에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 왜 부친이라 하느냐? 뭐 천수 뭐 따질 거 없어요. 할아버지도 부친이고 뭐 증손자, 징조부도 부친. 우리도 그럽니다. 뭐 우리 시골 가면 뭐 한 문중에서 종갓집이 제일 촌소가 낮아요. 왜? 자꾸 애를 놓다 보니까 종갓집에 애가요. 저 옆에 집에 있는 할아버지 보고 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러대요. 왜? 종갓집이 제일 큰 집이 종갓집이거든. 그 종갓집에서 아들 먼저 놓고 손녀 놓지. 막냉이 집에서는 장가 늦게 갔으니까 아들 늦게 나. 응? 우리 집에도 우리 아버지가 5형제인데 5번째라. 그러면 우리 큰아버지가 제일 큰아버지의 아들, 손자, 친손자 이렇게 놓잖아요. 근데 그저께 잔치 갈 때 내가 손자 잔치 갔다니까 손자. 내 손자 5촌 종방가인데 그 어제 결혼한 애 할아버지가 나하고 사촌간이에요. 근데 벌써 죽었지만은 나는
늦게 나서 살았지만은 그 사람 내 사촌의 손자가 결혼한 거야. 응? 그 가니까 그럼 날 몰라요 누군지. 야 이놈아, 내가 너희 할아버지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너가 할아버지하고 사촌간이다. 그렇게 종손자지. 응? 손수 알아요? 종방간, 사촌간, 제종간, 육촌간, 삼종간, 팔촌간, 사종간은 십촌간. 그 정도는 알아야 한국 사람이지. 예? 요즘 애들이 종방간 몰라요 뭔지요. 형제간 촌수도 몰라요. 너 이 사람 뭐가 있노? 잘 모르겠는데 당신 누구야? 그 애들 좀 가르쳐줘야 돼요. 촌수도. 어? 그런데 술을 마셨는데 부치력 했거든요. 그 진짜 봐서 5대 할아버지야. 벨사살하고 느부갓네살하고는 5대째 고쳐 내라. 그런데 5대째 징손자가 손자가 5대째 할아버지 보고 그냥 부치력 해. 예. 그럼 촌수 따지고 뭐냐? 다 할아버지지. 그래서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검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군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먹었냐, 잘 마셨느냐, 얼마나 비싼 술을 마셨느냐. 여러분, 저 외국에서 수입하는 술이요, 한 병에요, 여러 한 병에요, 200만 원 간다 해요. 응? 그걸 강남의 사람들이 가서요, 하룻밤에 2방 마시면 400만 원 돈 줘야 돼요. 돈 많은 사람은 돈이 아니야. 돈이 종이 쪼가리야. 회장님들, 사장님들은, 예? 돈이 뭐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돈 쓰는 재미로 살아. 돈을 물수듯이 써. 예? 그래서 들어봤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세계 술을 제일 많이 마신다. 한 사람이 소주를 몇 병 마신다나? 난 소주 구경도 못했는데. 그게 술꾼만 한국에다 모이니까 더. 그게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세상 썩은 술 먹는 게 바벨론이에요. 또 썩은 음식 먹는 사람들. 우리는 세상 음식에 만족을 두면 안 되고 세상 음식 좋다는 거 다 먹으면요. 그만 비만이 와서 피구멍 막히면 간상 동맥증 와서요 죽어요. 몸이 뚱뚱한 사람은요 왜 그런지 알아요? 많이 먹었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똥돼지다. 많이 먹은 사람은 뭘 하면 뚱돼지, 뚱뚱하다고 뚱돼지라 그래요. 북한은 바짝 말라가지고 그건 마른 돼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육체는 먹으면 살이 찌게 돼 있어요. 그럼 영적은 어떻게 해요? 영적도 마찬가지죠. 영적도 많이 먹으면은 윤택하게 되고, 영적으로 굶으면은 그만 신경질만 나는 게라. 마귀같이. 마귀는 말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은 사람이 좀 부드러워지고, 아주 얼굴도 웃음이 나지만요. 교회 다녀도 은혜 못 받으면요. 설교 시간 졸음만 오고요. 설교 시간만 길다고 원망하고요. 빨리 마치라 해요. 욕하게.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빨리 하지 말고 오지 말지 뭐로 와. 집에 앉았지. 예? 그렇잖아요? 그래, 마귀는 불평분자고 성령은 찬송분자야. 그래, 찬송하는 게 좋아요?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이 좋아요? 많이 해봤죠? 많이 싸워봤죠? 기분 좋아?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술을 먹고 기인이란 것은 귀한 사람들인데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3절에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이 우상입니다. 신들을 찬양하니라.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값비싼 거, 값이 비싸다는 것은 수량이 적다는 것입니다. 왜 금이 비쌉니까?
지금 금 한 돈 중에 379g이에요. 22만 원가 지금 소매로. 22만 전에 37,000원짜리 금반지가 지금 22만 원 줘 있어요. 혹시 돌반지 있으면 이제 지금 파세요. 저기서 금값 떨치면 전쟁이 좀 늦어지면 금값이 떨어지고 전쟁이 바짝 붙으면요 금값이 다락서 올라가요. 금 있으면 팔라고요. 근데 팔라까지 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다 팔아먹어가지고. 자,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예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이 바벨론 바사사라, 너 오늘 밤에 죽는다. 네 수하는 70년이 찼다.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래,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대상자들에게 때가 되면 알려줘요. 지금 우리 두 증인이 심판의 증인입니다. 예수가 쓰는 종인데 언제 나타나냐? 초막절에 가야 나타나. 초막절이 유다는 절기요, 바벨론 원수는 사망당하는 날, 사형선고, 사형집행하는 날이에요. 그 초막절에 아수르 군대가 우리나라 한국 영적 유다에 들어왔다가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찍이 나보니 송장이 되었더라고요. 누가 그들을 죽였을까요? 주의 사자가, 천사가 때려 죽였다. 모르지 콧구멍 막았는지 칼로 찔러 죽었는지 송장이 됐더라. 자,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세상에 좋은 거 가지고요 춤추다가요 글자만 나타나면요 얼굴이 새파랗게 되고요 절망이다. 요즘 뭐 사장님들 회장님들 좋은 생활 하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종합 검사를 받아서 사장님 대장암이 걸렸는데요 6개월밖에 못 살겠어요 하면요 그만 밤낮 뚝 떨집니다. 그 어디로 갑니까? 강원도 산으로 겨울 갑니다. 살아보려고 산공기 마시면 산다케. 그래 환자들이 산으로 막 기어올라가. 그래서 뭐 기도원으로 무슨 뭐 그 아주 천막 주고 풀떼도 먹고 살다가 죽고 그 죽자는 거지. 암을 치료하는 약은 없어요. 불치병이에요. 그런데 무슨 항암제니 무슨 그런 약을 만들어도요 악한 세포가 우리 몸을 죽일 때 암의 세포만 죽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세포도 같이 죽는 거예요. 50%씩. 그게 네 죽고 나 죽고야. 다 죽는 거야. 그게 항암제를 요즘은 잘 쓰지 않고 어제 한의사에서 신문이 났는데 우리는 항암제 안 쓰고 레이저 강선으로 암을 태워 죽인대. 그 강선으로 암 덩어리를 불로 찢어서 죽인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저 강남에 어떤 한의사에서 우리 병원 오면은 암 뭐 1cm 뭐 이런 거 작은 거는 금방 한 방 쏘면 죽어버린대. 그걸 개발했다 해요. 그래 그 암 환자가 줄을 섰대.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불로 한번 싹 비치면 그만에 변화책이 되니까 약중엔 최고약이 하나님 말씀 약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라 없어져라 하면 말씀대로 되거든요. 송장아 일어나라. 그 시편 보였잖아. 나사로야 왜 죽었냐? 며칠째 됐냐? 오늘 나흘째인데요. 그러면 썩었겠네. 코에 냄새 나겠네. 야 나와. 예수님이 나오라니까 친구 나와. 하게 송장이 나왔어요. 아마 나사로도 암병으로 죽었던 것 같아. 무슨 묘지 몰라도 죽었어. 그래서 나와 할 때 예수님 명령이 얼마나 강한지 송장이 뻘떡 일어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도 아담의 선악과로 송장이 됐는데 이 말씀만 먹고 증거만 마치면은 올라와 하면 올라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성가에 무소불능하신 나의 밑에 나는 승리할 줄 믿고 가렵니다. 주의 천사같이 해 주옵소서. 하나님 받았으라. 어떻게 받았을까요?
이렇게 이내자 목사님 쓰다가 이 목사님 학교를 못 다니기 때문에 한글도 쓰면 토받침을, 나도 토받침은 많이 틀리지만은 토받침은 틀리잖아요. 응? 그렇게 야 틀려서 이렇게 그렇게 쓰면 아니야. 하나님이 한글도 잘하신다 했도. 응? 하나님이 세종대왕한테 한글 줬거든. 세종대왕아 한글 만들어라. 알았어요. 예? 한글이 참 쉽다 해. 예쁜 글자지. 그렇게 찌야 민족이 한국말을 자기 나라 국어로 만들었다 했잖아. 저 인도네시아 저쪽에 국어도 없는 나라가 있어. 그냥 한국말을 자기 나라의 말로 쓰겠다고. 찌야찌야를 했지. 찌야찌야야 짜와야. 찌야 이름도 정말 이상해. 찌야찌야가 뭐야? 웃기는 일이 있잖아요. 웃겨. 앞으로는요. 천년시대 가면요. 대한민국 말이 표준말이래, 표준말. 지금은 영어가 표준말이거든. 영어 못하면 세계 나가지를 못해. 전부 영어로 통해. 영어로. 국제회의에 영어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한국말로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럼 네 한국말 모르면 네가 배워. 목마른 놈이 심판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세계 대학에는요. 한국어가 다 생겼다 해. 네? 신문 났어요. 어떤 학교든지 한국어과가 생겨났다 해. 왜?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를 통치해야 돼. 1000년 동안. 그러니까 한국이 현산 정부요. 응? 그래서 세종시가 서울로 충청도로 가는 것도 우리 이 목사는 그랬어. 내가 산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대. 이 산은 창세전에 내가 택한 산이다. 여기에서 닭이 용을 잡아먹는 산이야. 그래서 계룡산이야. 근데 내가 그 산에 7년을 공부했는데 가서 꼭대기 가봤어. 꼭대기. 산 꼭대기 가보니요. 저 남쪽으로요. 전라도 지리산 산들이 전부 계룡산을 보고 엎드려 절하는 것 같아. 작은 산들이. 그래 이 목사는 그래. 자, 이 산세가 820m입니다. 계룡산이. 그 밑으로 뭐 500m, 뭐 400m 산들이 많은데 그런 산들이 전부 이 계룡산 앞에 복종하는 절하는 식으로 열방의 왕들이 와서 하나님의 시온에 하나님의 세일 앞에 세일 통치에 다 절한다. 그걸 미리 보여줬다. 그래서 이성계가 그 계룡산에다가 나라를 세우려고 돌멩이를 큰 그 기초를 깎아서 세워놓으면 하나님 밤에 와가지고 냈다 뽑아서 뒤집어져. 그 새벽에 이렇게 전부 돌멩이가 자빠져 이렇게 안 되겠다. 가자 하고 한양으로 왔잖아요. 응? 거기 아무도 나라 못 세우고는 예수님이 나라 세울 거야. 응? 그래서 미리 길도 닦아놓고, 전부 군인들도 본부가 다 글로 갔어요. 계룡시, 응? 계룡산에 육군본부, 공군본부, 해군본부. 그렇게 그 군사지역이 되니까 거기에 시설을 잘 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지하로, 전부 길도 닦아놓고 수도도 다 준비해놓으면은, 응? 그럼 예수님 와서, 예수님 땅에서 왕도하려면은 집도 새로 지어야 되고, 도시도 건설해야 되는데, 그래, 거기 세종시라, 그쪽에, 저치원 쪽에, 응? 그 계룡산 가까워, 거기서 보면 금방 보여요. 그러니까, 새 시대 가서 그렇게 될지 100%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안 된다 해도, 우리가 예수님, 이내자가 그랬는데요, 계룡산이 아주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했다고 했는데, 천년시대 수도를 하려면은, 여기 합시다. 기념하면 안 좋겠습니까? 이어서, 말쇼정이 나오고, 예표와 순위 거기서 공부하고, 증거를 받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 말 때 그렇게 해볼까? 그럼 오면 좋아요. 응? 근데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돌립니다. 예수님이 통치자입니다. 창조도 그분이, 구원도 그분이, 심판도 그분이, 천년하시도 그분이, 나라를 바치는 것도 그분이 하시지. 그렇게 예수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인정해서 들어야 네가 왕이요? 네가 지혜겠다고? 네가 내 종 다니엘 맞춘 지혜가 있느냐? 이 바보야. 무역만 잘하면 부자냐? 네가 왕이냐?
넌 귀신이야. 솔로몬 성전복 한 소리요. 그래서 불탔어. 그리고 다시 스룹바벨이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이 망해야 포로에서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70년 될 때 이 바벨론은 끝나고 그게 우리나라에는 75년도가 끝난 거예요. 75년부터 이처단이 은빛 십자가 세우고 높이 들자 성상 깃발 5.15의 날림은 이렇게 기도 성가도 왔고요. 기도가 왔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금과 은과 동을 좋아해요. 이게 숫자가 적으니까 값이 비싼데 이걸 갖다 보석이라고 보석. 찬양을 해서 한 잔 먹고 근데 손가락이 나타나서 분벽에 글자가 쓰여졌어요. 근데 왕이 막 무릎이 덜덜덜 놓고 막 이 글자가 뭔지 모르고 겁이 나요. 막 겁나는 글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은 겁이 나고 은혜 말씀은 사랑이 철철 넘치고 그렇게 사복음서 읽으면요. 죄인들이 읽으면요. 마음이 끌리고 눈물이 쏟아지고 고맙고 항송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계시록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어. 겁이 나고 막 불이 막 불바다가 된다 하이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바다는 싫어. 그래서 처음에 올 때는 전도지 받고 참 좋다고 참 좋다 와서 앞으로 3일 반 죽었다가 가야 된다 하게 그거 싫어요. 그런데 안 오잖아 그러면 죽는 거 싫대. 별싸움 다 있어 하여튼 7절에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어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자주옷은 대감옷이야. 예. 출세하면 자주옷 입어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 총리를 삼겠대. 임금 밑에 또 총리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여러분 세상 박사요 다니엘서 몰라요. 예? 서울도 교회가 많은데 가보면요 목회학 박사, 철학 박사, 문학 박사, 신학 박사 전부 박사가 강단을 섰는 거야. 그 다니엘서는 몰라요. 박사는 모릅니다. 다니엘은 포로병이에요. 포로병.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꼭 2장에서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과 같잖아요. 꿈을 꾸고 잊어먹었는데 기인들도 다 놀라니라. 10절 태후는 할머니 왕의 할머니 태후가 왕과 그 기인들의 말을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청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러면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청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셔서 태후가 할머니가 알려줘서 이 손자왕아 그 걱정 말고 일어나라. 다니엘을 불러오라. 다 안다. 너희 할아버지도 다니엘 앞에 꿈을 다 해석받았다. 그리 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자, 왕이
자리가 높긴 높아요. 할머니가 왕보고 하세요. 손자야 해야 되는데 각하 아까 요새는 옛날에는 전하 옛날에는 전하 임금님을 전하라 해. 그럼 임금님 부인은 뭘 해요? 중전 그러죠? 예? 요즘 이명박 대통령 보고 전학한 사람 없잖아요. 그럼 그 부인이 김 누구지? 김옥순이? 그 사람 보고 중전한 사람 없잖아요.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렇지. 자,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김순옥이 연옥이라? 어? 순옥이 맞잖아. 어? 김씨 아니야? 김씨 아니야? 김연옥이라고? 순옥이라고? 어쨌든 중전이야. 자, 그래서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청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고 하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요 한마디가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성경은 인간은 모른다는 결론이에요. 그게 인간이 뭐 신학을 세우고 학생을 모집해서 공부시켜도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그건 인학이라. 그 세상학과 똑같아. 그러게 연세대학교에 신학과가 있고 조지신학 교수가 있고 일반 대학인데도 신학과가 있고, 그러나 신학교를 세워도 세상 학문이 다 들어와서 뭐 영문과니 뭐 해서 외국어과 뭐 히브리어과 뭐 이렇게 해서 세상 공부하는 게 타락한 지식을 배워. 그 성신이 갈 수가 없는 기라. 성신이 가서 성경을 하려고 하면 세상 학문과 반대가 되니까요, 이게 싸움이 생겨. 그래서 신학교 잘못 갔다 하면 아이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이 딱 같이 만나면은 이게 하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꼭 붙들고 야, 너는 내 종이니까 내 말만 하라고. 그런데 다니엘을 찾을 때가 왔어 이제 세상에서. 글자 몇 자 썼는데 그걸 못 읽고 해석을 못하니 할 수 없이 하늘의 사람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재단이 다니엘 재단이에요. 그 다니엘을 74년도 7월 달에 다 썼단 말이에요. 보여줄까요? 한건 있는데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다만 여기 있을 거야 아마 이게. 74년도 7월 4일 날 그 인쇄한 사람이 김강보 전도사가 했는데 그 김강보 전사 보신 분 별로 없을 거라.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막 기도하면 막 2시간 시간하면 땀이 막 빡빡빡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동방 역사를 사랑하는지 성을 바꿔서 이강보라고. 왜? 이 목사님 아들이 영적 아들이라고 성을 막 이강보로 바꿔서.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다 너 죽어라. 그래서 죽었어. 이강보 아니고 최강보다. 하나님이 다 예정 속에서 하시는데, 그렇게 우리 수도원은요, 참 별 사람 다 모여 막 적극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막 힘을 쓰다가요 안 되면 저 가버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 덤벼들면 됩니까? 천하의 박사가 다 모여도 예수님이 썼는
매네 대결 후바로신을 읽지도 못하고 풀지도 못해. 그런데 다니엘은 딱 보니까 알만하다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줬거든. 그 다니엘서를 예수님 마태 24장 15절에 증거했죠. 천국공원 끝나면 뭘 보라고? 다니엘서 보라는 거야. 그래 그 제단이 우리 제단이란 말이에요. 천국복음 한국 온 지가 1884년도 왔는데 125년 됐잖아요. 지금은요. 그런데 우리는 1974년도에 다니엘서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알만해. 재미있어. 그래서 강의를 썼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에 다니엘서 들어가 있죠. 그 보통 사람 봐도 몰라요. 뭐가 뭔지 몰라요. 왜? 땅에 취했는데, 땅에 술 먹고 취했는데 어떻게 하늘에 맑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가 왕을 만났는데, 자, 15절에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네게 자조를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들이우고 너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이게 대접을 해주겠다. 빨리 글만 읽어달라.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소서. 나요, 나 그 금사슬 필요 없어요. 나 세상 필요 없어요. 나 세상의 명예도 필요 없어요. 부귀도 필요 없어요. 당신 거 당신 가져.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다니엘의 이 말의 뜻이 뭐냐? 나는 땅에 살지만은 나는 유다 사람이요. 지금 바벨론에 우리 조상들의 우상 제도로 잡혀왔지만은 나는 바벨론 사람은 아니요. 바벨론 상급을 주고 명예를 주고 권세를 줘도 나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이스라엘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씨요. 나는 예수 편이요. 나는 마귀 편이 아니요. 그렇다면 지금도 똑같아 이제. 여러분 이 제단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세상에 금은 보화를 준다 해도 나는 아니요. 다른 사람 주세요. 그런 사상이 말씀 사상이요. 천하 영광 다 준대도 주님 가는 못 바꾸네. 예? 시간이 없는데 또 한 장 부르고 가려고 할게. 이럴 때는 그걸 불러야 되는데, 참, 왜 시간이 나는 이렇게 없는 거, 시간이 없어. 인생 모경가를 한 줄 불볼게요.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향락 좋대도 바람을 잡누나. 험한 세상 고난 풍파 일장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인삼노경 좋다 해도 늙는 길 못 막고. 진시양의 불사약도 죽는 데는 헛사라. 인생 한 번 죽는 길을 누가 감히 피할 소냐. 분명하다 이 큰 사실 너도 나도 다 당하네. 이렇게 오늘까지 부르고 왔다 그 말이요.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안 죽는다 이제. 주님 오실 때는 안 죽고 그냥 간다. 그래서
이 팔청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고 혈기방장 그 작년도 옛말이 되누나 성공 실패 꿈꾸면서 웃고 우는 그 순간에 원치 않는 그 백발이 눈서리 날리누나. 머리 다셨어요? 백발이 왔어요 벌써. 그런데 우리 가는 길이 정해졌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천년만년 살 줄 알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이 성가를 많이 만들어 불렀는데,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네. 금은 보화 다 준대도 예수님만 못하다. 명예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그게 이 말이거든요. 이 가사가 다니엘이가 네 말이야. 내 꿈을 내가 본 글자를 풀어줘. 내가 셋째 높은 지위를 줄 테니까. 그 다니 싫어. 안 해. 못해. 저도 안 해. 그게 하나님 섬기는 신앙가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18절에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더러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교만해가지고 죄만 짓다가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서 7년 동안 미쳤다가 돌아왔거든.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 이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귀를 만들어서 마귀에게 붙여서 네가 내 대신 한번 해봐라고 하나님 백성들이 부패될 때 잡아가서 고생시키라고 그 음으로 양으로 이 지구촌은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 매 맞는 거예요. 그 매 맞는 걸 쓴 것이 구약 역사서예요. 기가 막힙니다. 삼손이 눈 빠졌어요. 하나님 백성 눈 빠지는 거예요. 시드기야 눈 빠졌어요. 대표로 보여준 거예요. 지금 WCC 목사들 눈 빠져요. 그걸 봐도 몰라. 사진을 봐도. 사진에 눈이 빠지면 눈알이 있을 수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내 눈도 저래 빠질 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밤중이야 지금. 성경 보고도 사진 보고도 사진을 몰라. 히브리 10장에 분명히 율법은 그림자라 했는데 예? 자,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느부갓네살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의 기명을 그릇을 왕이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이놈의 여편네들,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금방지게 하나님 모독하고 하나님 성전에 제사 드리는 그릇을 갖다가 막걸리를 퍼마시고 소주를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절하고 이게 뭐냐 혼합 종교예요. 예? 오늘 하나님 없다는 이방 종교, 무신론자들, 또 마귀 종교를 전부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세계교협의회 이 WCC 월드 캔슬 오브 처치 카운슬 오브 처치 교회란 말이요. 귀신교회.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신앙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송 부르라고 이사야 43장 19절, 20절, 21절 말씀했어요. 왜 세일을 창조하느냐? 하나님 찬송 불러라. 예? 그 은혜 시대도 제사 안 받고 은혜 받으면 찬송이 절로 나오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예? 갈 길을 밝히 보여줘서 그 주 앞에 나와야 돼. 그럼 종말에도 이 다니엘서나 계시록이나 예언서를 깨닫게 되면요, 그 길만 따라가야 돼. 다른 길이 없어요.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당신이 말이야, 뱃사서 당신 할아버지 가는 길을 따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앞에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25절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루시니라. 간단하잖아요. 몇 글자요? 9글자인가? 메네 4글자하고 데겔 6글자하고 우바루신 10글자구만. 그 10글자 10개를 못 읽어. 또 읽어도 읽을 수도 없지만은 해석을 알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이 쓰는 글자인데 그 뜻을 해석하건대 다니엘이는 무슨 옥편을 보고 주석을 보고 찾는 게 아니고 자기 머리통 속에 실이 꽉 찼기 때문에 딱 읽으면 답이 나와버려. 예? 그래서 메네는 꼭 염소 우는 소리 같죠. 메네. 응? 동물 소리. 그런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요. 몇 년이요? 70년. 예레미야 25장에 70년만 되면은 유다 나라는 돌아온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켰단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어질 때마다 남은 사람은 2명밖에 없어. 모세가 그 많은 민족을 끌고 나왔지만 벗개를 메고 요단강 건너간 사람은 몇 사람? 2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 원치 않아요. 2-3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만 예배드리면 받는다는 거예요. 다수를 원치 않아요. 말세종들도 2증인이야.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은 인생을 저울로 달아본다 했어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을 달아본다 했어요.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자, 부족함이 되었다 하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로 달면 신앙이 몇 킬로쯤 나가겠어? 100건이 만점이라면 100kg가 만점이라면 한 70kg는 나가요? 50kg는 이게 불합격이야. 60kg가 이제 합격이거든. 점수도 100점 만점에 60점 받으면 통과되면 50점 받으면 낙제생이야. 그 왕은 불합격이라 너무 가벼워. 하나님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오늘 공산주의는요, 하나님 안에 없다 그래. 나쁜 놈들. 그래서 죽여야 된다니까요. 또 베레스는 저게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면 베레스는 우바라우신의 단수인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면이다. 이 심판의 글이 해석이 됐어요. 금머리가 70년인데
느부갓네살부터 벨사살까지 70년 왔는데 목을 잘랐다. 그 모가지 밑에 뭐가 나와요? 모가지 밑에는? 모가지 밑에 양팔이 붙었잖아. 그래서 메데파사잖아. 메데파사. 그 다음 배때기는 뭐요? 노시지. 이건 헬라지. 그 다음에 하체 가면은 다리가 5개요? 2개요? 2개야? 다 평균이 2개지. 혹시 또 3개의 것들끼리 있어. 그걸 하나 잘라내야 돼. 그 귀형아야. 그럼 저 발 밑에 가면 발가락이 10개지요? 그래서 10뿌리야. 그런데 공중에 돌이 떴죠? 근데 우상을 칠락하니까 이미 진흙은 부서졌고 철만 남았죠? 그게 75년도에 돌이 태산이었다. 그 재단이 우리 재단이에요. 이것만 안다면요, 여기서 막 오지 말라고 막 밀어내도요, 막 기어들어야 돼. 막 창문을 사다 달아놓고 막 들어오든지 그래야 되지. 나가지 말라 해도 지도로 기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건요, 우리 식구가 아니야. 예? 우리 식구가 아니야. 딴 식구야. 여기서 자기 스스로 걸어가는 사람은 사탄이야. 그래서 많이 나갔죠? 예? 왔다 갔다 하죠? 귀신이요. 보통 사람은 잘 손도 안 돼. 잘난 사람, 장모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이름께나 있는 걸 마귀가 끌고 가서 종으로 쓰지요. 이게 찌끄러기 집사 갖다 쓰면요, 돈도 못 벌어 오고요, 영 수입이 적어. 그래서 안 써요. 이렇게 높아지면은 마귀가 잡아가고, 낮아지면은 예수님이 불쌍해서 니가 나가면 결혼하자. 그래서 낮아지는 게 복이라서 지렁이가 타작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부터 낮아지세요. 누가 와서 발로 밟거든. 아이고 시원하다 해야 되지. 왜 발복하면요 불합격이야. 응? 밟으면 하나님이 시험 치는데 지금 밟으면은 복 주려고 밟는데 시원하다 해야 되지. 먼저 그 따지긴 따져. 무조건 예 하면 되는 거지. 뭐 왕권받기 쉬워요. 예 하면 왕권이라. 무조건 누가 뭐 이렇게 해도 예 한번 해봐요. 예. 그래 하면은 그 상대방이 덤벼들질 않아. 왜? 자기한테 복종하는 거거든. 에이구. 복종해도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래서, 야, 원수들이 네 덩어리 탔지? 예, 탔는데요? 그러면 엎드려서, 예, 덩어리 타는 운동 있잖아요. 애들이 엎드렸으면 막 등 타는 거. 그 탔다가 갑자기 일어서면요, 탔는 놈이 뒤로 떨어져 머리가 땅에 깨져 죽고, 그렇죠? 그래서 시온이 딱 일어나보면, 시온을 괴롭히던 마귀는 시온을 타고했다가, 그만 머리 깨져 죽어버려. 그런 사람 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지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여오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왕은 또 약속 지켰네. 그럼 다니엘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날 밤에, 예? 그날 밤이야. 그날 밤, 칼데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아이고, 하나님은 정확하셔. 70년 연절을 딱 마치니까 그날 밤에 칼로 딱 잘라버리고 메디에 파서 고레스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에스라엘 자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을 내리는데 고구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시오. 이렇게 해방령이 내려서 그때 총독이 스룹바벨이요, 예? 대표자가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요. 두 사람이 왔어요. 예? 70년 만에 열매가 2개 맺혔다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거기 스가랴 3장 있잖아요. 응? 또 학개서 1장에 여호수아, 스룹바벨이 격동을 받고 성전을 건축하더라. 응? 그래서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래서 이 다리오와 고레스 관계, 고레스의 외삼촌, 그렇게 이 역사는 역사가들이 좀 자세하게 써놨으면 알겠는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저렇게 말하는데 하여튼 무슨 인척 관계야. 이 관계가 고레스하고 다리오. 그 다리오가 왕이 됐는데 다리오는 62세거든. 나이가 많아. 그래서 그 다음 고레스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파사왕, 그 고레스는 메대왕 고레스, 메대왕 다리오, 파사왕 고레스. 그래서 메대 파사가 두 팔인데 합쳐가지고 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역사는 고레스가 했잖아요. 다리오는 한 2년 정도 왕권이 있다가 그 자기 밑에 있는 옆에 있는 고레스에게 넘겨주고 그런데 외삼촌 관계 그렇게 외삼촌을 외구주로 이렇게 외구주 하문으로 외구주 외삼촌을 높인 말이 그렇게 이제 숙질 관계가 삼촌과 조카 관계. 그만 쳐봅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 속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 올립시다. 잃어버린 동산을 찾아주시려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책에 많은 약속을 세우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셨나이다. 감사합니다. 구약은 종말을 위해서 표면적으로 교육적으로 보여줬고 신학은 친히 주님이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택한 종들을 불러서 인도하시고 다듬어 주시고 순교도 많이 시켜서 예수님 왕국의 왕권을 만드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일을 창조하여 변화체 만들렸고 애굽 땅 중앙계단 여호와의 장막 셈의 장막에서 마지막 동방 땅 끝을 조금 남겨놓고 우리 한국을 영적 유다로 세워서 태평양 시대를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이 없다는 전 러시아의 불초프의 거짓평화 공전을 완전히 뒤집어 박살내고 거기 포로된 택한 종들이 많이 있는데 다 불러내는 일이 나라가 하루에 민족들이 수십간이 나와서 이사야 66장 같이 말씀 떠는 자를 모아서 주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말씀 떠지 않은 사람은 잠자는 신 유혹을 부어줘서 다 마귀한테 붙여서 죽재기는 없애버리고 알곡만 남기는 타작기가 돌아가는 타작마당 재단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나이다. 우리는 지금은 집밥하는 시대, 버림받는 시대, 멸시천대받는 슬프다 아리엘이지만은 경각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세일 창조로 죽재기는 쫓아내고 측량받은 사람만 모아서 철장거지를 주셔서 우리 선지국가를 통하여 아름다운 새 시대를 건설할 걸 확실히 믿습니다. 기록되었을 대로 시작된 기독교가 기록된 대로 끝을 맺고 기록된 대로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릴 줄 우리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으로 불려왔으니 순종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순종해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마음의 준비, 생활의 준비, 내일은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본면적인 감사도 드리고 또 이면적으로 우리가 알맹이가 되어서 하나님 곳간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영광 돌리는 초막절 열매가 꼭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